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자가 소생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침체되었던 자가 활력을 찾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부흥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힘든,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흥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간절한 부흥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바른 부흥을 맛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놀라운 개인적인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 제국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제국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바빌론이 이 땅 위에서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주전 612년은 유다는 도덕적인 타락을 했으며 또한 나라는 혼란해졌고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이 다 병든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죄악과 또한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숫자적인 부흥만을 생각해요. 양적인 부흥만을 생각합니다.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숫자나 양적인 부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내 안에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진정한 부흥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내가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동체의 부흥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에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미래 먼 종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2024년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806년에 이 윌리엄스 대학의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대학의 부흥을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윌리엄스 대학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의 친구들은 운동장 한편에 있는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피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윌리엄스 대학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세기는 선교의 세기가 되었고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3년 후인 1879년에 루터 이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초더미 기도의 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일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부흥의 불길이 다시 당겨지기 시작했고, 당시 설교자인 D.L. 무디를 통해서 251명의 헌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1886년에 학생 자원운동인 SVM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1900년대에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무리가 건초더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4년에 여러분, 영국 에일즈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트라고 하는 강산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젊은 청년이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한 결과 영국 에일즈 일대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산 노동자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영국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1906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는 아주사가 있는데, 이 아주사에서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일리엄 세이무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대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1907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부흥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모체가 뭐냐? 1903년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1907년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평양 장대현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기관들도 여전도회, 남성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청년부, 아동부, 중고등부 모두 이처럼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내가 하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할 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한 부흥의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영적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인가? 왜 죄악의 도시가 되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왜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단 말인가? 수많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왜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바람이 불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새롭게 그들의 마음속에 되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갓 캐처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영적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배고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배부름에 취해 있으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면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무슨 전도가 필요하고 무슨 건축이 필요하고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부흥의 선구자는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요, 훌륭한 복음송가도 아니요, 진정한 부흥을 태동시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를 통해서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못해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강주의 아주 좋은 교회들, 성장한 교회들, 목사님들은 처음에 개척했다 다 쫓겨난 목사님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설교 못한다고. 그런데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배고픔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에 영적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부흥은 또한 질적, 양적 부흥은 영적 배고픔을 느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 계획가들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천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갈망하되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는 부흥을 꿈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가슴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배고픔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말씀을 기록하여 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시편 119편 154절에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고통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만이 이스라엘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십시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정을 표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눈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부흥을 반드시 다시 한번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배부름에 아버지 하나님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